세 번째 순서로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라는 말이 영어로는 crime이란 말이 있고 sin이란 말이 있어요. crime이란 말을 범죄라고 부르면 sin은 그냥 죄라고 부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범죄를 말할지언정 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범죄는 신앙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범죄예요. 국가가 만든 규율, 규칙, 국가의 법을 어기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sin은 이건 별도의 부분이에요. 이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임은 국가가 있으므로 성립이 되고 공동체가 있으므로 성립이 됩니다. 가족도 일종의 공동체고 직장, 학교, 동창, 국가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을 어기게 되면 범죄로 지목을 받는 것이지만 죄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고 무죄라 할지라도 국가가 판단하기에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성립될 수 있지요.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죄를 지목할 주체는 국가예요. 그러나 죄를 지목할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죄를 지목할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용서를 구할 때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회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는 사람에게만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얻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탕자가 잘못한 대상은 아버지라고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 아들이 회개를 할 때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잘못했다라고 말한 것, 이것이 인간의 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되면 개신교의 컨텍스트에서 왜곡되면 하나님에게 회개하면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탕자가 둘 다에게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죄를 짓고 하늘에게도 죄를 지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만 용서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죄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요. 무슨 미워하는 죄든 거짓말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무슨 거짓 증거를 하든 무슨 살인을 하든 이런 모든 것에는 피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에게 죄를 구하고 용서받을 필요를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로 누가 너를 송사하여 데리고 갈 때 가는 길에 사화하라. 그리하여 가는 길에 사화하는 것이 거기 가서 너를 옥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이 죄 사함을 얻는 과정에서는
그 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만일 나는 죄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더 이상의 진도가 못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사실 범죄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범죄자들, 범죄 집단은 아예 국가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무슨 법을 집행한다든가 정부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범죄 집단이 갖고 있는 그 정부와 사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There's no such thing as sin.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제가 설교를 할 때나 가르칠 때 상당히 애기 쓰이는 부분을 연달아 말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애기 쓰이는 것을 한두 개 말하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만, 저는 계속해서 엑기스를 하나 던지고 또 다루 던지고 또 다루 던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물타기를 한다면 마르고 닳도록 공부를 해도 이 모든 것을 다 익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 저의 성격상 기본을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이해하려 하고 전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본을 깔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위에다가 빌드업을 하려면 그 받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아시죠? 이미 알고 계시죠? 라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다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견딜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죄의 현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게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았다면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강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을 했어요.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 죄의 무게가 그 양심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설득을 하지 않아도, 누가 그에게 설교를 하고 신앙의 권면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도
결국은 비슷한 통로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느끼는 짐이라든가 그 번민이라든가 또 불안감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누군가가 자기의 귓속말을 하고 누가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고 누가 자기인가를 노려보는 것 같고 누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근본에는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결국은 내 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무거운 심리적인 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말씀을 찾아보면 시편 32편 3절 말씀에 시편 32편 3절 여기에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구절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적이 있는 성경 구절인데 토설지 않는다는 말은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말한 것입니다. 토설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믿지 않아. 회개할 필요가 없어. 누구한테 회개하라는 말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짐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도 신음하고 뼈가 쇠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했다. 숨기려고 하던 사람이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내 뼈가 망하는 것 같아. 쇠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더라. 할렐루야.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의 죄를 누군가에게는 토설할 필요가 있어. 누군가에게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남들에게는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말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정말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에게는 토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죄값을 치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사람, 징역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법제도에 의해 죄값을 치른 사람이 당당하다. 내가 이걸 피하려고 할 때는 늘 도망 다녔는데 내가 죄값을 치렀어. 그렇다고 해서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인간의 약간 그 이중적인 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죄값을 치르는 사람도 공식으로 내가 했습니다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굳이 왜 해? 검찰이 그거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검찰이 증명을 했으니까 내가 죄값을 치르지. 그러나 사실 법원이라든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유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소자들 간에서도 당신이 여기에 왜 들어왔느냐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오느냐를 말하지 않고 그 대신 내가 어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안 지었는데 못 알아듣는 분 참. 그 말은 어느 누구도 재소자도 그 안에서 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나는 살인죄로 들어왔지만 난 살인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안 한 죄를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살인 혐의. 그러나 나 죄 안 지었어. 나는 도둑질 혐의. 그러나 나 죄 안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하기를 어떤 죄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죄를 안 지었는데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 혐의로 들어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설령 그렇더라도 자기의 죄값을 치른 후에 이제 내가 당당해. 그 당당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죄를 없다, 부인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국은 그 죄값을 치름으로 사람이 얻게 되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같이 쓴 것을 입은 것처럼 별로 안 즐거워라는 표정인데,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죄는 없는데 예수님은 믿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다느냐?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좋아. 예수님의 어떤 점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친구요, 죄인의 중보자이신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주님이 어떻게 나의 발을 씻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는 일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이 없대. 그러나 예수님이 좋아. 그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정말로 친구와 구원자로 믿으려면 자기의 죄를 먼저 인정을 하고 내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뒤 내가 변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죄를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유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역설적인 것이지만 구원의 기쁨을 말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고민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민을 거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로 인한 근심을 거쳐봐야 되고, 죄로 인한 근심을 많이 겪었을수록 상대적으로 천국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생각을 해야 그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살아본 적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을 해봐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 경험을 해볼 기회가 없는 유아들에게 예수님이 귀한 분이요 사랑하는 분이라고 주입을 시킨들, 그 아이들이 아직 죄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은 피상적인 분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죄를 짓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죄를 져봐야 예수님이 귀한 분인 줄을 더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영락 기도원에 올라가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그런데 명색이 신앙 수련회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선생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세요라고 할 때 저는 오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 선생님이 왜 저러실까? 왜 무섭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제 자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아직 고민해 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버를 하신 것 같을까? 이걸 왜 나에게 강요하는 것 같을까? 나는 아직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왜 죄를 지었다고 내게 강요를 하고 회개를 요구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권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가 뭐라는 것을 느끼고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죄라는 것을 자기가 느껴보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가르치는 분을 봤는데 CCM 싱어가 이제 본인의 그 컨셉, 무대 컨셉이 초등학교 여학생, 어린아이와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컨셉이었어. 그래서 이제 예쁘장하게 차려입은 여학생이 와서 CCM 싱어하고 같이 이제 노래를 하면서 도중에 CCM 싱어가 멘트를 할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걔한테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무대에서 찬양을 부를 때도 있지만 네가 엄마한테 엄마 말씀 안 듣고 아빠 말씀 거역하고 동생과 싸울 때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네가 나쁜 짓을 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죄라는 것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항상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나쁜 아이일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여기에서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주고받고 설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죄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게 어렵지가 않지만 죄가 막연하게 느껴지면 도대체 그걸 누구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고 누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수록 그걸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쉬운 주제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급하실 때가 언제였느냐?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죄가 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다 찾아보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제가 다 일러드리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찾아보지 않으면 그게 성경 구절이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먼저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이 정말로 가인의 안색을 보고 진단을 하셨을까?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가인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벌써 안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포커페이스를 하려고 해도 얼굴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네 얼굴빛이 달라졌다, 네 안색을 보니까 네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주 시적인 표현을 쓰셨죠. 아직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아직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니나 문에 엎드리고 들어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문에서 기다린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이 시점까지만 해도 죄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이 가인에게만 가능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불가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스리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고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불가피하게 죄인이다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인간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다.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다 보니까 죄인이야. 그러고 보니까 죄는 유니버설해. 피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능성의 차원에서 보면 다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책임이 죄인에게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가피해, 피할 수 없어, 필연적이야, 그러면 책임이 없죠. 나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이기 때문에 죄를 졌어. 그러므로 내 책임이 아니야.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스리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다스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말이 죄는 이길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irresistible. 제가 영어를 많이 쓰는 것을 용서하세요. 영어 이외에 클리어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라고 말한들 원어로 돌아가는 것이 더 명확하죠. 원어가 먼저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번역하고 먼저 그것을 연구하고 먼저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번역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말하기보다는 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신학과 신앙에 대한 언어를 독점하느냐, 많이 써본 사람이 독점합니다. 많이 써본 나라, 많이 써본 국가, 많이 써본 문명권이 그것을 독점해 먼저 그것을 써봤고, 선교를 하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 번역을 했고 연구를 하고 책을 썼고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우리는 140년 전에 그것을 수입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그게 통용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해당하는 언어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쓸까, 저런 말을 쓸까, 요 말이 더 적합할까라고 따질 수는 있지만 죄를 피할 수 있느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뭡니까? 로마서를 찾아가서
로마서 2장일 거예요, 아마.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과 그리고 10절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none righteous, not even one.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의 죄인 되었다. 의인은 없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껏 존재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인간이 본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껏 산 사람을 봤더니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 다 죄를 지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이건 존재한 사람들에 대한 진단이지.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거절할 수 없는 상태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택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지을 수도 있었어. 내가 안 짓기를 원하면 안 지을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원했기 때문이야.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변명.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여기에서 예수께서 최초로 사용하신 단어가 회개하라는 말이었어요. 예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사용하신 문구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면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좋은 소식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러면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이 아직 마음속에 확실하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성경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구절에서 설명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나라고 생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전제해야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교가 왜 죄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는 죄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죄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죠. 그 대신 불교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정의를 내립니다. 무슨 욕심이라든가 번민이라든가 미련이라든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든가 실질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그 모습을 말을 하려고 하지 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럼 하나님은 왜 어떤 인간의 행위를 죄라고 규정을 하셨느냐? 어떤 기준으로 이런 행위를 죄로 규정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 이런 이유로 죄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이렇기 때문에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과 비교했을 때 죄의 기준이 성립되는 걸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기준에 비해서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인지,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추측일 뿐, 하나님이 왜 이런 행위, 도적질을 하는 것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거짓 증거가 죄야 라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는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전제하시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 로마서를 우리가 안 읽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죄를 지적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뭐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 그러면 율법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방인은 모세 10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는데 그럼 율법이 없는 백성들은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다. 율법은 없어도 양심이 그 기준이 된다. 그게 바로 2장 14절이에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일을 할 때, 본성이란 말이 나오고, 본성. 15절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어떤 일은 송사하며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느니라. 이게 양심이라는 말을 썼고 본성이란 말을 썼어요. 사람의 마음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이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거죠.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져 있든 없든 간에, 돌판을 읽을 기회가 있든 없든 간에 양심이 증거를 해서, 양심이 무엇을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착한 일도 증거하는 거예요. 나쁜 일도 이거 나쁜 일이야 양심이 지적을 하고, 착한 일도 양심이 지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나쁜 것만 생각하잖아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무슨 부정적인 것만을 말할 때 양심을 말하나, 성경 구절에 의하면, 조금 읽은 성경 구절에 14절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는,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할 때 어떻게 양심이 증거를 하겠어요? 기쁨을 느낀다는 거. 착한 일을 할 때는 양심이 기뻐해. 반대로 나쁜 일을 할 때는 양심이 괴로워, 가책이 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가책, 두려움. 착한 일을 안 하는 모양이지. 착한 일을 했으면 기쁨을 느꼈을 텐데,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디폴트 세팅이 그래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처럼 디폴트 세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그럼 양심이 있었으면 왜 사람이 다 의인은 없나니 죄인이 되었을까? 그건 사람의 실책을 말한 것이지 불강력적이다, 필연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원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원죄라는 말을 퍼뜨린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원죄가 기독교의 교리입니까? 원죄는 교리가 아니고 일종의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원죄를 독트린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라는 말이 죄의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죄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냐가 다르기 때문에 죄의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성향,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보면 육체와 성령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육체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는 삭스라는 말이었는데 삭스라는 말을 육체, 영어로 하면 flesh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flesh라고 말하면 마치 몸을 뜻하는 것처럼 들리고 마치 몸이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 버전은 flesh라는 말 대신에 sinful nature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죄의 성향이라는, 죄의 성향, 몸을 문제화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성향,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이 죄의 성향을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육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성향,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원죄라는 것이 죄의 현실을 모든 사람이 이어받아 가지고 그 죄의 정죄를 안 받을 수 없게 만든 걸 말하느냐?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냐? 다 그냥 죄인의 형태로 태어났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건 너무 부정적이고 그리고 너무 그건 인간을 완전히 타락한, 그럼 다 썩었고 다 나쁘고 다 타락한 거죠. 그러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원죄라는 것은 성향을 이어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현실 자체로 사람이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다고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을 우쭐 여기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태어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봐서 누구에게 여러분 자식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세요? 저 죄인, 저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게 해서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덕이 되고 자식에 대해서 무슨 소망을 갖고 있겠습니까? 잘 가르치고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게 아니고 저 자식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어. 그건 인간을 너무 없인 여기는 거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현실 자체를 다 타고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향을 타고났는데 이 성향을 이건 타고난 거예요. 이건 본래적인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이것을 쫓게 돼 있어. 반대로 성령을 쫓는 것은 그건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결국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은 다 죄의 성향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성향은 타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스,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과 육신이 공존해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타고난 육신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육신을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은 소멸돼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육신이라는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제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이건 도전인 것이죠. 이 육신이 반대가 되짐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존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육신은 항상 따라 있어요. 우리의 존재 속에 육신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육신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uneasy, 그 적과의 동침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인은 육신을 쫓을 것이냐 성령을 쫓을 것이냐 하는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육신을 쫓으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술수와 음란과 모와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쫓으면 그 반대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 이 둘이 서로 전쟁을 한다고 했어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여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제 이 싸움이 기독교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비약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그 읽어도 제가 풀지 못한 몇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건 사람이 내가 깨나 보니까 죄인이었어라고 말한다고 보는 게 옳아요. 바이런이 내가 깨어보니까 유명해졌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떻게 거기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거기 갔어. 내가 깨나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어. 이 상황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죄인이 됐어를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죄인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 과정, 인류학적인 그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가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됐느냐,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어느 날 가인이 죄가 문에 엎드리는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간의 현실을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됐을까? 어떻게 죄가 그 성향을 타고났을까? 어떻게 죄가 우리의 현실이, 그건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깨나 보니까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됐는가를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말하기 위한 책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를 아무리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왜 걸렸대? 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걸렸대? 그 유전이야? 스트레스 때문이야? TV를 많이 봐서 그래?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래? 무슨 환경이 나빠서 그래? 이런 식. 왜? 근데 왜를 안들 지금 그 병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고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어떤 애에게 무슨 뭐 ADHD가 있다든가 무슨 자폐증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할 때 사람들이 저마다 왜 그렇게 됐어? 그 누구한테 이어받은 거야? 뭐 누가 그런 병력이 안들 그거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 됐어? 설명을 한들 그걸 안들 죄인이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느냐?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돼? 대속의 원리, 감동의 원리, 교훈의 원리,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느냐? 대속의 원리, 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겠느냐? 사람이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될 것 같은데, 죄인이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는데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강력한 원리가 될 수 있죠.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됐는데 회개하면, 예수님도 회개라는 말씀을 쓰셨고 세리요한도 회개라는 말을 했는데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있든 없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다른 종교를 믿든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닐까? 이 부분에서 왜 굳이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야. 그냥 회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회심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게 그냥 회개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야? 이걸 알면 기독교인이고 이걸 믿지 않으면 비기독교인이에요. 그 차이가 여기 있어요. 그냥 회개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함.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있잖아요. 둘 다 필요하겠죠. 나는 역할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어. 이건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고, 신뢰만 하는 거는 안 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는지가 궁금해. 내가 좀 알아야 되겠어. 그 역할을 이해하게 되면 신뢰가 더 쉽죠. 그렇죠? 제가 기독교인이 된 계기도 그 이전에도 신뢰는 했던 것 같은데 원리를 몰랐어. 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해가 잘 안 됐죠. 그러다 그걸 깨달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면서 그 순간이 제가 회심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은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하고 믿으셨는지, 그걸 다 이해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부터 신뢰하셨는지 순서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성경에 대한 포괄적인 두 개만 말씀, 세 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세 가지 원칙. 첫째는 대속. 레위기를 찾아보세요. 레위기.
레위기에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 Peace like a river. 레위기에 3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구절 아닙니까? 그냥 드리지. 3장 2절. 왜 머리에 안수를 할까? 이게 바로 대속 제물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짐승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짐승을 잡음으로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 대속의 죽음의 원리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죽어야 돼.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짐승에게 옮겨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말은 그 죄를 짐승에게 옮겨간다라는 하나의 예표, 예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잡게 하신 거예요. 그게 대속의 원리예요. 영어로 하면 propitiation.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대속, 대신 속량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세상 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대속물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대속의 원리는 그러므로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돼. 그러나 그럴 수 없으니 그 죄를 희생 제물에 옮겨서 그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죄값을 담당하게 하는 원리예요.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그 원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제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건 그 제물에 사람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죄, 무슨 소나 염소의 죽음이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셨으니 그때까지는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 대속의 죄사함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원리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시면 대표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2장. 할렐루야. 내가 이걸 적었는데.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5장 12절과 15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인류를 대표했어요. 인류의 반장과 같았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인류에게 들어왔어요. 그게 15절.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이제 두 명의 대표인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바울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되심으로,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 첫 번째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나는 아담은 나의 대표자로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아담 보고 나를 대표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나에게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됐거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아담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필연적으로 아담의 그 죄가 나에게 온 것처럼 마지막 아담을 내가 굳이 구주로 믿지 않아도 오셨으니 그 혜택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그 육신으로 그 후회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미쳤으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 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의도적으로 내가 구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대표성.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과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리. 첫 번째가 대속, 두 번째는 대표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이제 도덕적인 감화의 원칙이에요. 도덕적인 감화. 이건 예수께서 말씀도 없이 묵묵히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을 사람들이 볼 때 그 자체가 교훈이 되고 감화가 돼서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 이제 이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 있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본 거, 흔적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로마 백부장이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무슨 신학적인 것을 많이 알아서 믿었겠어요? 무슨 예수님의 대표성이라든가 대속의 원리를 공부할 기회가 없죠. 그러나 의인이 이렇게 묵묵히 순환당하는 것을 보고 그 자체가 감화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이제 몇 구절을 굳이 찾아본다면 로마서 8장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 주셨으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성경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 주셨으니 그 아들 32절 그렇구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또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2장 5장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야 돼. 저보고 다 찾으라고 하지 말고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이게 도덕적인 감화의 원리. 예수님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사실에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렇게 희생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못된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강팍함, 차가움, 냉정함이 여기 있어. 강팍함.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냐. 인간의 완악함이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증거를 항상 요구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면서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강팍한 사람이 묻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어 주었어.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